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깁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읽으셔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의 그 사건을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은혜로 주시고 또한 그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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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을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많으냐?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의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므로 항상 그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또 바로 깊이 생각하는 날로 특별히 잡아서 오늘 예배, 고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는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끔찍해서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다가 까무러졌다고 그래요. 아마 그게 어떤 영화 얘기, 세상 얘기 같았으면 까무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실 마치 목격한 것 같이 까무러진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고난. 자, 성경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시는데 사실은 무엇을 알게 하시면 그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책, 바로 이게 성경책입니다. 은혜란 값 없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금이나 은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다. 그래서 거저 주신 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경륜,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1차적으로 선차적 은혜 그래가지고 선차적 은혜는 먼저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해서 자연, 소위 세상들이 말하는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것들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죠. 이것을 일반 은혜로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나아가선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알게 하는 과정인 것이고 진짜 은혜를 주시려 했으니 후차적 은혜입니다. 바로 후차적 은혜는 나중에 주신 것으로서 특별 은혜랍니다. 특별 은혜, 바로 선차적 은혜를 믿는 자,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 또 그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인류에게 거저 주셨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다가 더 주시는 거, 더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후차적 은혜라 하죠. 나와서 특별 은혜를 하는데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 독생자. 누구에게 주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경륜을 이제 성경에서 은혜를, 성경 이야기가 뭐냐, 성경 히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알게 하려고 선차적, 후차적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차적 은혜에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가 앞으로 있을 대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수상당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그게 너무나 엄청난 대재앙인데 그럴 때 딱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대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했을 때 그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알려주신 거,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 그의 가족과 함께 70여 년 지었다니까,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활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주 짓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로 구원을 받았죠. 자, 은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면서 그에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게 바로 축복이고 더 이상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 갈바를 메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닌 게 아니라 그와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죠. 또 그 중에서 또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받았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19장 19절부터 22절 얘기죠. 예, 앞으로 있을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엄청난 또 재난이 임할 것인데, 그때 그에게다가 그 성에서 나가자 그랬어요. 머뭇거리는 것을 천사가 이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을 뒤로 하고 달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롯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지시하시는 큰 성까지는 갈 수가 없고, 어쩌면 저 작은 성까지만 가도 된다면 그때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 달렸겠으니 그때까지 참아 주옵소서 했을 때, 그래 가라 뛰어라. 그래서 작은 성의 소알성이라는 것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거기 도착하니까 그 후에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그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진멸해 버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야곱 말할 것도 없이요. 야곱도 그 후손 야곱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시로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는 그런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그 동명인데, 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이제 하는 종살을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그때 애굽의 왕이 이러다가는 오히려 이 나라가 다 이 백성 거가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할 때, 그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산파에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그 산모가, 이스라엘 산모들이 애를 낳으면 달려가서 죽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볼 때 죽이지 않고 살려뒀더라. 몰래 살려뒀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원래 종살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30년 동안에 소유를 기대한 적도 없이 고생만 진땅하고 살다가 해방받아 겨우 나오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스러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달라 하는 것들을 그냥 다 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그 애굽의 보화들을 왕냥 움켜잡고 나왔습니다. 이들 은혜 받은 민족. 그들이 더욱더 은혜 받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민 중에서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은혜 베풀어서 내 백성 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대대로 어디 가든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뭐를 있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있게 하셨고요. 또 성소 안에 뭐가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어디 안에 있게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 있겠고, 그 언약궤를 그래서 위에를 속죄판을 시은좌 해보세요. 은혜 베푸는 보좌, mercy seat. 그래서 바로 이 성소 안에, 그 안에 시은좌가 있고, 바로 거기는 바로 은혜 베푸는 보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멀리서라도 그 성소를 볼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여호와,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백성, 너희에게 조상 대대로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걸 믿느냐? 진짜 믿으면 내가 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만약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기억하기를 나는 여호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한다고 또 믿고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쳐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까지 천대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님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 같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목축을 하기도 하고 각양의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먹고 배불릴 때쯤 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 걸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오히려 다른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신이라 하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의 일생이 그 나라의 국군이 그렇게 기구했느냐 하면은 기구했느냐 하면은 재앙이 끊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징계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은혜 받은 그 백성에게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 위로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다시 은혜 베푸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 이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제대로 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전마저 헐어버린다면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돕거나 은혜를 베푸실 것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오, 예수에 대해서는 그 악한 심정으로 예수를 갖다가 제거해버렸다,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엑세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바로 헐라는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바로 계명도 있었어요. 성전 안에 증거판 계명이 있었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은혜를 베푼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계명을 잘 못 지켜 행한 자, 소위 말해서 계명을 지켜 범죄한 자, 죄인에게 은혜 받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전혀 수준이 다른 거죠. 전혀 이가 달라진 거예요. 예, 과거에는 조상 노아,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었는데 이제 그 조상 혈통으로 줬던 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모든 족속 영혼에다가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밤낮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이구 오늘도 또 읽어. 예, 각처에서 성경책 다 가져오셨겠죠?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태초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피조물이 아무 은혜가 필요가 없을 때, 아니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직도 없었을 때, 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 입장이 뛰기 전에부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 동격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란 말은 아예 피조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전에부터도 하나님은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고, 그는 누구로 계셨다고요? 은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미 플랜하기를, 하나님 아시기를, 아니 그렇게 작정하고 지시기를 언젠가는 꼭 내 은혜가 필요할 때 전제하고 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은혜? 선차적 은혜. 선차적 은혜. 자, 누가 받는다고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육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세도 받고 취소 받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만든 곡식을 다 먹고 살았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 선차적 은혜, 그걸로 다 하나님 배우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적 은혜가 왔으니, 바로 그를 보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 육체, 그럼 뭐죠? 결론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흐러 지으시고 그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 육체가 죽고도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바람에 전 인류는 다 아담이요, 전 인류는 다 죄를 갖고 있고 그 죄가 사망을 갖고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했던 태초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럼 말씀하세요. 둘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말씀, 은혜 하나님. 그가 육체로 오셨는데 바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육체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독생자, 다시 말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하면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 사람이기도 하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과 감각. 그래서 감정이 있어서 슬픔도 알 수 있고 또 고민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감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감정만 없어도 고통한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서 조금만 찔르면 아프고 자르면 아프고 피 흘리면 아프고 죽으면 더욱더 고통을 주어버리는 그런 게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가 사람 인자로 오셨다 할 때 그 인자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창세 이전부터 인류를 어떻게 하시려면 은혜 베푸시로 작정하시고 인류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생명,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뭘 은혜 베푸시려고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양식도 주고 또 그의 모든 조건을 허락한 거, 그게 선차적 은혜예요. 그걸 특별히 많이 받고 체험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다가 그거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와 죄값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은, 그것은 천차적 은혜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으니 바로 그를 보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한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해서 후차적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육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영혼이 받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받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 스스로가 인자다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알아본 사람, 알아들은 사람, 믿는 사람이면 여기 벌써 마음에 찍하고 뭘로 전기를 찢은 것 같이 찍하고 와야 돼. 어디 그런 사람, 찍하고 오는 사람 안 오는데요. 아직 안 온다 하면 더 들어야 돼. 인자란 말을 본인이 너무 많이 쓰셨어요. 아주 즐겨 쓰셨어요. 괜히 강조하면서 인자 말 쓰셨어요. 왜냐하면 인자로 왔다는 자체가, 너 알아? 은혜 위에 은혜 베풀려고 온 거야. 내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야. 창조주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셔서 모든 육체에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필요한 것은 진짜는 내가 베풀 은혜를 받아야 돼. 인자가 와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러 왔다. 자기 몸이 친히 고난받으시고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친히 그가 피 흘려서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러 왔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여정이에요. 고난 여정이에요. 그를 임금되라고 하고 임금돼서 할 때 임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가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판국에, 말 한마디면 천사를 불러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판국에 그는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오히려 임금 되려면 비겁할 정도로 도망가시고,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욕먹고 오해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싫어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싫어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언사만 하셨어요. 그의 용모도 얼마지 만물 이렇게 아름답게 지신 분이 스스로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싫어서 버림받을 정도로 이거 되게 못났어. 하여튼 신통한 능력은 있는데 참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인기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부러 그가 인자로 오셔서 진짜 베푸실 것을 이제 정말로 아낌없이 베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가지시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누구신지 첫째 아는 것이고, 첫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바로 그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다가 아니라 사람같이 오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고통을 받아, 아니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그 페인을 느낄 수 있는, 굶으시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심지어 피곤하면 그냥 주무시기도 하셔야 될 때 정도로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육체로 오셔서 그가 너무나 이루 표현하기도 하고 보기도 힘든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신 그런 육체로 오셨고, 그러면서 그가 그 육체 가지고 행하신 일, 그가
고난당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고난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신이라 해서 그냥 물 위에도 걸어가고 하늘로도 붕 떠서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신출 괴모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한 것은 내가 바로 바다 위로 걸어갔고 물 위로 하늘 위로 붕 떠 올라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라. 내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체를 받은 그 고난을 제자들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임에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고난 받으러 온 것입니다. 고난 당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고난이라는 건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고, 예수의 일생과 고난이라는 것은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고, 예수의 하신 일, 우리가 그를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고, 그 육체를 하신 일, 그 고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렇다며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도 너무나 큰 사건이요,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요, 너무나도 그것도 굉장한 사건인데, 그게 바로 나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 바로 나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자는 앞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주여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께 절대로 이런 고통이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인자를 보내신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사탄적이야. 나는 내가 정한 길로, 나는 내가 이미 당하기로 한 일을 당하려고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같이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라도 자기의 오신 목적이 뭐며, 자기가 육체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라 당연히 당할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 여러 가지입니다. 그 공생에 그것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보니까 마지막 가서는 결국 그가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 상에 잡혀서 가실 때부터 몽치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가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몽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쇠몽치 같은 거 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늑골이 다 부서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희롱을 다 받았대요. 가진 희롱을 받다. 가진 놀림을 받고 비아냥을 받고, 사실은 명예인한테는 맞는 것도 아프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명예인, 인간도 그럴지언정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다만 육체로 오셔서 받기로 작정하셨지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를 다루는가를 마가복음 27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희롱을 하되, 어떻게 희롱했냐면 그의 옷을 벗겼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시고, 그 입던 평상시의 옷은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임금들은 원래 홍포를 입잖아요. The robe, scarlet robe, 그런 자색 무슨 두루마리 같은 걸 입혔어요. 그래 놓고는 유대인의 왕, 그래 꼴 좋다, 이래 그래 왕같이 지금 옷을 입혔는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거기다 대고 절하면서 하고는 침을 퇴퇴 뱉고, 거기다가 그 시험을 갖다가 잡아 흔들고, 갈 때 가지고 머리를 갖다 훅 때려가면서
메시아야, 누가 때리나?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누가 때리는지 알 거 아니야? 뒤에다 때리고 앞에 때리고 그래가면서 놀린, 완전히 조롱하고 놀리고 지령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리기를 또 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다시 벗겼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 옷을 입혔어요. 전에 입었던 his garment, 그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계속 조롱을 또 하고 결국 끌고는 갈보리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 이건 지금 마태복음 27장 28절 35절, 그때 십자가에다 그를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다 그랬었어요. 십자가에다 박았었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는 말은 그것을 뱉긴데 나체를 만들어 놓고 그 옷을 찢어서 나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은 무슨 빤스 같은 걸 입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빤스가 없는 시대예요. 역사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대요. 이 안에 입는 빤스가 제사장이나 고일 입었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거룩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고일을 입혔지 빤스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결국은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은 다음에 빨가벗고 벗겨놓은 다음에 그 옷을 찢어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그래도 모독을 줄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모독을 주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심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수치를 준,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마치 잠잠한 양이 털가뭉지 앞에서 아무 반응하지 않듯이 아무 반응 않고 가만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무엇을 그는 다 이루셨을까?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부터 아예 고난받기로 작정했던 그 고난을 다 그 몸으로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 몸으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 몸에다가 다 인간이 받아야 될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을 얻고 그가 채찍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뒀다 하는 바로 그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을 다 그 몸에 빨아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가 그 인간의 육체로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 병까지도 다 빨아들이고 다 흡수하고, 그리고 인간이 고민하고 꼬빗하면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그 공포까지도 다 그 몸으로 다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그때 거기다가 또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인류가 일용할 양식도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는 그 가난조차도 그 몸으로 다 옮겨가지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 고난은 다 그 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인간의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께서 그가 다 받아가지고 그걸 고난 당하신 그 절정에서, 죽으신 절정에서 그는 다 흡수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마지막에 너무너무 목이 타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때 밑에 있는 자들이 모략 탄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게 했다 그랬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 wine mingled with myrrh, M-Y-R-R-H, 아니면 덜, 그런 모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먹는 거냐 하면 사형을 받을 때, 극형을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죽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 죽음을 덜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비로 주는 게 바로 모략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략을 받으시고 그가
잡수시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신 것은 그는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인류에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하고 자기가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가 심지어는 모략까지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 고민, 그것은 다 100% 다 받으시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 거 알아요. 바로 그는 환난도 평안도 그 몸에 다 앞으로 그가 몸으로 다 체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잔을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되 평화의 왕, 평안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모습을 내놓은 거지요. 그것을 요나서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먼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나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받을 고난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반환받을 때 느끼실 그 감정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서 배은망덕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가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신 것을 그 감당한 걸 짜서 모든 인간이 상하고 죄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또 아니면 육체병 때문에 또 아니면 심정으로 받는 그 고난, 고민, 고뇌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다 고난 그가 대신 맞으시고 대신 그가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가 대신 그가 고민하시고서 받으신 그것을 대가로 그 고난을 그가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짜서 주었어요. 왜 한약을 다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팍팍팍팍팍 하고 고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짜잖아요. 그 짜서 인류에게 맛이 하셨으니 그게 바로 그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고난을 대가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마시라고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 죄 때문에 따르는 모든 고난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려요. 지금도 강같이 흘러내려가서 누구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아니면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피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 피 없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지금도 흘러 넘치게 흘려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은혜 번제 앉으시고 지금도 은혜를 강같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아니 그 은혜 또 그 은혜 그 위에 그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이 그 몸으로 자신이 그 몸으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짜주신 바로 그 피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고 그 피의 소식, 피의 복음을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는 은혜 받은 자. 나는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 나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나 이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피조물, 나는 피조물 중 가장 악한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 못난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떤가? 나는 은혜 받은 자. 왜냐하면 나는 누군자? 나 같은 자. 개만도 못하고 보라지만도 못하고 찌꺼기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가 접촉 천민 중에 천민, 못나고 들떨어지고 추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나 스스로 양심적으로 나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나 같은 자,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다니,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다니, 그 고통을 받으시다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 아니면 그 고난 얘기하면 내 여기 어딘가가 찔리는 것 같이, 막 간이 찔리는 것 같이,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만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어느 지경이 되더라도,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my Father, for giving your son.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 인자로 보내주신 거,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냥 감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진리를 듣게 해주셨고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탈란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만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 입에서는 은혜의 영광 찬미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찬양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찬양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고통, 내 감각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그 피 있는 자로서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은혜 앞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말씀을 내게 맡기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육체로 받으신 그 고난, 인자하면 고난. 그럼 인자와 관계인 사람 누구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과 관계 있는 사람, 성인이 아니라 선인이 아니라 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야 그분하고 직결된 사람이요, 그 은혜와 관계 있는 사람이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일, 그 이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
오로지 그 일생, 나머지는 모든 일생은 그 은혜 갚는 일, 은혜 안에 사는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하다못해 육체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로 못할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 그가 왜 침뱉음을 당했는가? 그가 왜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가? 내가 받을, 죄인이 당해야 될 수치,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조롱을 그가 대신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과장도 없이, 쓸데없는 일이 없이 하나하나 다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대신 갚으셨는가? 당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에도 그냥 과거의 역사책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이를 기억하게 하시되 바로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기억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 없는 것이고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눈물 없이는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가까이도 못할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전에는 나는 할례를 8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지의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랑밖에 없었고 잘난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울보가 됐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편지하노니,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의 사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아는 자가 돼버린 거야. 그는 나는 오히려 죄인요, 나는 만삭 태어나서 태지 못한 자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왜 그가 그렇게 변했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살리라고 어떤 고난의 대가를 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가벼우고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울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바로 그 피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되 그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나 같은, 내가 봐도 가치 없고, 내가 봐도 정말 나가 봐도 정말 무가치한 자요, 악하고 게으른 자요, 무정한 자요, 비정한 자요, 실수가 많은 자요, 게으른 자, 아무 쓸모없는 자, 이런 죄인, 이런 무가치한 이런 자에게도 그래도 적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그분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의 빚진 자로서 일생 평생을 그 은혜 빚진 자로 빚 갚는 생활만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 인자가 받으신 고난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사나? 그 고난이 내 생활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말로는 기억한다 그러고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살라 그러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살려고 하지만 이 배은망덕한 자가 자꾸 망각하고 감정이 자꾸 약해지고 심령이 자꾸 굳어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신 그 은혜가, 그 고난을 통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 바깥 여기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사망의 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살피고 으르렁대고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잡혀먹을 수 없고 끌려갈 수 없는 것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영혼이 오니 사망의 신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안에서 모여서 예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모든 사망 공세가 물러가게 하여 기도합니다.